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주보에 예배에 대해서 글을 올리고 있는데, 주보에다 글을 올리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읽어보시는지,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못할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강론 시간 서론에서 함께 이 글을 읽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1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드려야 하고, 우리의 예배 순서도 합당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받으실 만한 예배, 뚜렷한 의식, 합당한 질서. 우리 예배 순서는 이제 그것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먼저 우리가 찬송을 드려도 영광송을 들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성삼위송을 올리고, 그 다음에 경배송을 올리고, 이렇게 합당한 질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언으로 예배를 합시다 해서 약속을 따라서 대부분의 순서가 무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전주입니다. 전주는 예배자의 기도를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온 회중은 의식과 정서를 통일시켜서, 따로따로 놀지 않고 통일시켜서 전주에 맞추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주목하여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전주를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순서 정도로 가볍게 이길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모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는 아주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낭독입니다. 시편 낭독은 시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심정과 기원을 담은 시를 낭독합니다. 시편 낭독의 목적은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시편 낭독 시 한 편의 시를 감상하는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낭독되는 시편 내용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과 정신을 모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아주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두 순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물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늘 마시고 있는 그런 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귀한 물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물이 어떤 물일까요? 이 물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물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 곧 물은 어떤 물일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의하면 이 물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물에 비유하신 것인데, 물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없으면 영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바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성령을 마신 자는 다 영생을 받게 되지만 성령을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도 영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마신 증거가 무엇일까요? 곧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그 사람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또 7장 20절에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에 나타난 열매를 보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지 성령을 받지 못한 무림한 그리스도인지 내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등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겠지요. 예배와 순종 등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또 지체 사랑과 부모 공경 등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등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자주 접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다시 들어도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큰 은혜를 누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4절을 볼까요? 여러분 성경 14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실증이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실증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 15절을 봅니다. 첫째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반면에 어떤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가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 양자의 영이란 어떤 또 다른 영이 아니라 우리를 양자 삼으신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실증을 내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 우리는 새로운 성향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자녀라는 실증을 갖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깁니다. 가인주의와 물질주의 등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습니다. 악을 좋아하고 행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는 없을까요? 좀 더 구체적인 증거 말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짖는다고 한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고 실제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은 양자의 영,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절대 부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양자의 영, 그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굳이 양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세기 당시의 양자라는 말은 친아들과 조금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도가 우리를 양자라고 표현하였으나 우리는 친아들과
조금도 차별이 없는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자와 친아들 사이에 조금도 차별이 없다라는 이 말은 양자 역시 친아들과 똑같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처럼 양자인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라 하면 이렇게 차별이 없는 상속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양자 또는 아들, 이 말의 주된 개념은 상속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차별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차별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주 거침없이 자연스럽게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당연히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당연히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립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형제,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색함이 없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친아들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사도는 우리의 양자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한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확신한다고 말하지 않고 확신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확신하게 될까요? 16절을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하지요. 자, 다시 한번 16절을 보세요. 주어가 뭔가요? 성령이지요. 동사는 뭔가요? 맨 끝에 증언하시나니, 증언하신다가 동사이죠. 목적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심으로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이 알도록 증언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확신을 주신 것이지요. 이 확신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17절을 봅니다. 자녀이면 또 무엇이라고 한가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지요. 왜 확신이 중요한 문제인가요? 성령의 증언으로 우리 자신이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확신이 되는 대로, 내가 확신하는 대로, 그러니까 확신이 되는 대로 우리가 의심 없이 확신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내가 확신은 드는데 그래도 내가 과연 이 확신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까요? 17절을 볼까요?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한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지요. 본래는 그리스도만 유일한 상속자이십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이미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미 영광에 들어가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를 양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신약성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들은 곧 상속자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상속자인 것을 의심 없이 확신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성령께서 내 안에 상속자라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면 우리는 그 확신을 의심 없이 확신해도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또 현세의 승리 또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실질적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영광에 들어갈 것이며 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새 땅에 들어갈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오직 감당해야 할 사명만 생각하고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장래에 들어갈 영광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이죠. 우리가 새 땅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에 충성하고 우리의 소망은 장차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둔다는 말인 것이죠. 따라서 그는 어떻게 할까요? 그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기 때문에 고난도 피하지 않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한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좋아하지 않지만 성경은 고난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주어진 미션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중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받으라는 거예요.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것처럼 양자인 우리도 고난을 피하지 않고 미션을 수행해야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영광에 무난히 들어가고 또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난도 받지 않고 나중에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대접받고 뭐 그럴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고난이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여기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또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다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는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당해야 하는 고난, 그게 무엇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거나 그런 것 정도는 있지만 이 초대교회가 당한 같은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 그러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당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를 드리는 헌신, 나를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고난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고 나 자신을 죽여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보처럼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바보처럼 살고 내 자신을 죽이고 사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이겠죠.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이며 헌신하고 충성하며 산다면, 또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내가 바보가 된다면 그것이 곧 이 시대에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러므로 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힘을 다해 헌신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동참하십시오. 교회의 짐을 나누어지는 일에도 동참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미션도 함께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부르시해서 우리를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는 반드시 미션도 함께 주셨다. 자신을 죽이고 바보처럼 살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나를 죽이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죠. 내가 바보가 되는 것이, 바보처럼 사는 것이, 누군가가 나를 바보 취급할 때에 그래도 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십시오. 왜냐? 그 이유가 너무도 분명해요. 왜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죽이고 바보도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곧 우리의 헌신은 물론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또 다른 증거인 것입니다. 자,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본문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자 삼으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러기에 그리스도와 차별 없는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사도는 이 점을 다른 데서도 분명히 했어요. 가령 에베소서 5장 1장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는 성령에 의해 양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 성령에 의해. 자,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 로마서의 1차 독자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누리게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던 때인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아빠이시며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이 사실은 큰 기쁨이 되고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2차 독자인 오늘날의 우리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줍니다.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고 소망이 없어서 근심과 불안 가운데서 살아야 할 때에,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때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 있어도 의지할 수 없을 때에, 홀로 버려짐을 당한 것 같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시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성령에 의해 양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여러분, 내 공로로 들어가는 관계가 아니죠. 이 관계는 전적인 은혜로 성립된 관계입니다. 먼저 그러므로 깊이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본래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자기와 원수인, 철천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아들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철천지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화목을 이루시고 아빠와 아들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는 너의 아빠가 되었다.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다. 이 관계를 언약으로 맺어주셨어요.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뭐라고 말했느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적절한 표현 아닌가요? 철천지 원수였던 우리를 품어버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하나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였던 여러분을 사랑해 버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한가요? 자기 자녀 삼으려고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철천지 원수였던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너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양자 삼으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또 성령을 파송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어요?
네, 마찬 부르죠. 근데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이 언어는 가장 친근감을 주는 어린아이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매우 친근한 관계라는 거예요. 마치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친근한 부자관계입니다. 아주 어색한 부자관계가 아니라 언제든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 품에 안길 수 있는 아주 친근한 부자관계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고로 친근한 아빠이고 하나님에게 우리는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뒤에서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급한 일을 만났을 때도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큰 소리로 또는 마음으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해봐라. 육신의 아버지도 부르면 대답해주고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고 배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을 주고 아프다고 하면 병원을 데리고 간다. 설사 그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라고 해도 못된 아버지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이십니다. 거리감이 느껴지는 며느리의 아버님이 아니고, 며느리들 죄송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린 거예요. 거리감이 좀 있는, 거리감을 두고 있는 며느리의 아버님이 아니고 가장 친근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빠이십니다. 이 사실을 누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언제든지 아빠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면 다정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해 놓으셨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은 또 이 복이 어떤 복인지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가령 시편 23편에 의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이죠.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지 어떤 신뢰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시편 23편의 근거에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시니 부족함이 없도다. 나의 아빠이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푸른 풀밭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아빠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낙심과 절망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아빠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라. 나의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고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강림으로 인해 누리는 이 복은 우리가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놀라운 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교회예요. 우리가 부활절이나 성탄주일은 아주 큰 교회의 어떤 기념해야 할 어떤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서도 성령 강림주일은 별로 안 지킵니다. 귀한 줄을 몰라요.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서신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나라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나라라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로 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는 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겠죠. 나를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겠지요.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뭘까요? 앞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일까요? 또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핸드릭슨이라는 성경 주석가가 있는데 그는 뭐라고 말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화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뭐냐? 죄와 투쟁하는 것이겠죠. 옛사람 곧 옛자와 싸우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어진 미션만 생각하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는 것이지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핸드릭슨 주석가는 말을 했어요.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그 성화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옛자와 싸우고 죄와 투쟁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이 없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결국 방금 말씀드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실증인 것이지요. 이런 아들됨의 실증을 가진 사람은 아들됨의 또 다른 실증을 갖게 됩니다. 이미 본문을 관찰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이 적용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부분 관점이 생각해야 될 것은 또 다른 실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사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성화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아빠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구경만 하지 말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잊지 마시고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더 풍부하게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상속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깨닫고 누린다면 이보다 복된 것은 없다 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삶의 활력이 넘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가요?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신가요? 지치고 낙심이 되신가요? 용기와 소망이 필요하신가요? 조용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빠, 아빠 아버지, 언제 어디서든 불러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듯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용기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저도 요즘 이 복을 누리고 싶어서 저녁이면 나와서 하나님 아빠를 부르고 있습니다. 위로와 소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빠. 때로는 큰 소리로 부르십시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부르짖음 하나면 충분해요. 아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